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 아니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송합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나타나셔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내용,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까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 그 중간 어린아이였다든가 그리고 소년, 청소년, 청년 이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12살 소년이었을 적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는 게 태어날 때와 공생애 시작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이 12살 때의 기록이 유일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문 줄 모르고 갔다가 잊어버린 줄 알고 다시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예수님이 12살까지는 아버지가 아이를 책임지는 그런 나이,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 신고식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엄마는 아버지가 잘 맡아서 데리고 오겠지. 또 아버지는 엄마가 잘 맡아서 데리고 오겠지. 그렇게 서로 미루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친척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이 모든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해서 아기 예수님이 12살 소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줄 모르고 갔다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요. 그 부모도 정결 의식을 다 치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유월절 때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반 모든 평범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도 함께 지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인간과 동일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이 우리와 다르고 그 아이, 소년, 청소년 이런 시기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시절을 보낸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어떻게 동일한 그런 분인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인간의 문제를 똑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인간과 함께 사시다가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인간을 대표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4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서로 율법에 대해서였을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4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이 이 얘기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특한 소년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체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에게 체화되는 그런 메시아로 소개해 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48절과 49절을 봅니다. 여러분 48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 누구지요? 요셉.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4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마리아가 얘기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다르지요. 마리아가 얘기하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지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육신의 아버지와 연관시키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관이 안 되겠어요? 연관이 되기는 하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그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육적인 아버지에게만 묻고 놀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아들이다.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예수님마저 그러셨다면 우리 또한 그래야지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야지요. 내 마음대로라, 내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존재 이유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비교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41절부터 보았는데요. 4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 우리 읽지 않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요, 자라가요? 그러면서 강해지죠. 물론 그렇겠지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52절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지혜도 자라가고 그리고 키도 자라가고 또 이렇게 저렇게 강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강해지면서 어떻든가요? 순종했던 아이들이 순종 안 하게 되고 늘 복정적이고 부모들 앞에서 선하게 순하게 자랐던 아이들이 힘이 들어가고 또 강해지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또 지혜로워지고 그러면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순종 안 하고 과거에 순수했던 그런 모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서 나사렛 집으로 가가지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모를 받드시더라. 키도 자랐는데요. 강하여졌는데요. 지혜도 자라갔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부모님을 받들고 순종하는 그런 소년이었잖아요.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힘도 세지고 강해지고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받드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바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자녀들로 잘 키워나가야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갔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워 갔는데 부모에게는 아주 못된 녀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워 갔는데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꿈꾸고 그런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부모를 받드는 자녀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아이들이 자라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애쓸 때 이 예수님처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가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받드는 그런 멋진 다음 세대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2살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님, 육신의 아버지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12살 된 예수님께서 키도 자라고 점점 강하여지고 지혜도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이들로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려 왔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수요일이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딱 맞는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강해지고 지혜가 더욱 크게 되어질 때 더욱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